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를 흔히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도 아주 귀한 설교가 담겨 있는데 그게 평지에서 하신 거다. 산에서 하신 게 아니고 해서 평지설교라 그러는데요. 서로 내용이 비슷한 게 많죠. 본문은 그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산상보훈의 느낌이 강하게 배어 있죠. 그러니까 산해석은, 들해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죠. 이 둘을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곧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의 엑기스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참기름 짜듯이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특히 많이 강조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들입니다.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충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혹은 그 관계를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의 입, 아니 영혼에서 터져 나온 것은 노래였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노래했다는 거죠. 이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가 있겠습니까? 탄성과 기쁨과 충만한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 연합했지요. 그게 본래 창조가 보여주는 바 이웃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게 무너지죠.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만드시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핑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낳았던 그들의 자녀들, 곧 그 아들들 간에는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죠. 충격적인 상황으로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관계는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서 경계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우열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강자와 약자 간의 지배와 착취와 그리고 굴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웃이라는 주제어로 돌아본 인류의 역사입니다. 서로 노래하는 관계로 시작했다가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굴림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곧 의로우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해버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 또 따르게 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본래 그 십자가는 주님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죄와 악으로 영원한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곧 죄인이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심으로 동시에 십자가는 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주제는 이웃 사랑이니까 참된 이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이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서로를 향한 자비와 사랑과 화해와 우애와 희생과 섬김의 인간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곧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서로를 바라봅니다. 판단하고 경쟁하고 우열을 정하는 식의 세속적인 관계가 예수님의 다스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속에서는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지표로 삼아서 형제의 약함과 추함과 모자람과 상처를 품고 덮고 채워주는 거죠. 심지어 지금 현저하게 나를 향해 악을
행하고 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강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조와 요약만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세히 집에 돌아가서 읽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는 읽으면서 이 설교가 뻥뻥 띄워놓은 사이사이에 빈틈을 스스로 메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온전한 교훈을 얻고 또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7절에서 30절은 나에게 악과 위해를 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곧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지침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큰, 감히 다시는 덤비지 못할 악으로 맞대응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선대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은 그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악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읽기만 해도 고구마가 여기에 다 잔뜩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고구마 100개 정도 걸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고 답답함이 여기 딱 찹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기 뒤로 가서 37절을 보면 이제는 경우가 정반대죠. 내가 오야인 경우입니다. 내가 이웃보다 더 우위에 있는, 혹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용서하거나에 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인간의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정죄를 잘해야 그를 딛고 내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그들에게 좋은 자리와 많은 연봉이 독식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험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 용서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뻔히 죄를 짓고서도 마치 그게 자기의 특권인 것처럼 아주 뻔뻔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데 와, 이런 것까지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견디다 못해서 여기서 뭔가 하나 빵 터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예수님이가 이런 것까지 참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막 이런 게 여러분 안 나옵니까? 저는 나오던데요.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막 나온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도 잘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로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대책도 없는 요구를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게 예수님 설교의 백미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는가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특이하지만 한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마음에다 두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은 이해 못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갑질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웃이 우리들에게 악을 행하여 원수처럼 굴 때의 이 두 경우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선대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도 악을 행할 권리가 있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으로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너는 예수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건 그게 핵심이에요. 네가 선을 베풀기로 이웃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의 행위, 이웃이 먼저 너에게 행하는 행위가 너의 동기가 되었다면 너는 예수쟁이 아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십자가를 뭐하러 들이대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되갚아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는 거, 그거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하느니라, 이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 죄인들도 그렇게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죄인들이라도 산다는 거예요. 겨우 그거라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더 원리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예요?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겠느냐. 아버지처럼 되라는 것이, 이게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목적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제가 바꾸어서 빅 픽처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원수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원수와 악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 네 속에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이 뭐냐? 너는 어떤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기를 소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그것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너를 아버지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다운 사람, 하나님다운, 예수님다운 사람.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지혜롭다, 신박하다, 재치 있다, 야무치다,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실속이 있다, 똑 부러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인간상이라면 굳이 거기에다 왜 신앙 갖다 붙이냐 하는 겁니다. 그 신앙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걸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다운 사람, 예수님다운 성품과 삶,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연마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 세상에서는 저 좀 맹하대, 좀 허술하다, 틈이 많은 사람이다, 삐집고 들어갈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좋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삶이 과연 마냥 어리석기만 한 삶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소위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막판 뒤집기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에요. 부활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고 승천과 영광이에요. 막판 뒤집기가 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38절을 보십시오. 제가 길게 설명은 못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여러분, 이 되어라는 말 아십니까? 젊은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쌀을 댈 때 어떻게 돼요? 한 돼, 두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한 되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되를 대는데 그냥 대충 담는 게 아니고 담아가지고 꾹꾹 누르고 또 담아준다는, 후이 되어 누르고 다지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너희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와 적용을 가진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정의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안 밝혀지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정의롭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딱 갖다 두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헤아리신다고요? 우리의 헤아림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도 우리의 계산 혹은 속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에 관해서 나는 아빠 하나님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어.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모든 손해와 희생, 어리석음과 덕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히 되어 주신다. 너 그 속셈 가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속셈은 나쁜 말로 이렇게 우리 보통 이해를 하는데, 아니요, 그 속생각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 시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입 꾹 다물고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걸 선택할래 라고 담담히 받아들였던 그 모든 희생과 손해, 이게 우리의 헤아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알고 계셔. 내 마음을 읽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지. 이게 우리의 헤아림이에요. 우리의 속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네가 진짜 내 새끼다. 내가 네 애비라서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들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속셈, 예수님의 헤아림입니다.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그 속셈을 가지고 행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품으라고 한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오늘 주제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헤아림입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제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선택할래요 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고구마가 잔뜩 어떻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고 이게 가능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불합리한 요소와 악보다도 훨씬 더 짙고 크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악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간사함과 사악함과 폭력과 저주와 비겁함과 이 모든 게 다 응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헤아림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의 마침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보상,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과 모든 이름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길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보장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내 봤지? 나 봤지? 내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 봤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자꾸 인생이 너희들의 삶의 결과가 이 땅에서 판단되고 끝나는 거라 착각하지 마. 진짜 영원한 그 삶에 대한 마침표와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면서 괜찮다. 너도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이것과 비슷한 결론을 우리에게 맺어주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수고가,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오늘 벽두에 갑자기 창세기 하다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오늘 목적 헌금 이게 나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저는 이런 설교 잘 하기를 원치 않는데 제가 자존심 좀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이 목적 헌금, 그러니까 선교,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갈멜 장학, 이렇게 목적 헌금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줄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진짜 성도들에게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네. 넓게 가지시고 항상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통장 잔고가 얼마다 천당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 그거 남겨서 뭐 했냐?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나라 위에 다 쓰고 와야지. 그게 소명을 이룬 삶이지 쌓아놓고 오면 천당 가면 오히려 구박받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베푸십시오.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요. 종말론적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것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 하실 테고 혹시라도 잠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기 채린이,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제가 이제 작년에 같이 갔다 와가지고 압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2학년 됐는데 제가 아이들 얼굴도 알고 만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갑고 그런지 몰라요. 너희들도 해라. 너희들도 해라. 용돈 받아가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 작게라도 해라. 5,000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내 것 내놓는 습관 들여야 되고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하늘처럼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분명히 갚아주리라. 후한대로 하나님 꾹꾹 누르시고 다지고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